그치기 전에 돌아와서 베텔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질서의 유지, 신앙 질서의 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사회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치안 상태를 보면 됩니다.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어지럽고 무질서하며 악이 더욱 기세를 발할 겁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치안 유지가 발동되면 악한 일이 줄어들고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런 면이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정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신앙의 질서를 훼손하고자 하는 혹은 어지럽히는 것들을 바로 잡고 고쳐낼 때 그때 우리가 안정된 영적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정된 신앙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어떤 면으로서 어지럽히고 악한 것들을 다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 믿음의 신앙 질서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포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바다와 같이 육지에서부터 오수가 내려오고 오염물질이 유입이 돼도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품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결실을 방해하는 사람, 사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라고 하는 게 돌아다닐 수도 있지 왜 잡으라 할까?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열매를 맺을 건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훼손하고 꽃을 따거나 혹은 열매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먹어버리거나 그러면 결실에 은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으라는 겁니다.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잡는가? 여우를 사냥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유인하는 거야. 유인해서 덫을 이용해서 잡아내는 것인데요. 유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다가올 만한 좋은 것을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마치 품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건데요. 여우를 사냥할 때야 덫을 놔두고 미끼를 두고 와서 걸려서 잡으면 그만인데 우리의 신앙 질서에 있어서 여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잡을 수 없으므로 이것이 충분히 다가올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이제 곧 결실하는 그 열매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혹은 사람들 어떤 때에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아서 결실을 망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열매를 맺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까지 품어낼 수 있다 그러면 때로는 지혜로운 말로써, 때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때에는 인내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품어낼 때 그것이 잡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대적으로만 해서 이겨낼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신앙의 인격적 감화를 통하여 원수라도 내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들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비록 원수라도 아껴주고 그런 품어주는 마음이,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손상도 없고 타격도 없이 이 열매를 결실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우를 잡아서 우리의 신앙 질서를 유지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유인하여 잡아내는 그런 사냥법과도 같이 우리가 충분히 겸손하고 또 충분히 인격을 깊게 하여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품어버려서, 다 덮어버려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서 이러한 신앙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적하여 물리치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대적하여 물리친다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나 이 믿음의 결실, 신앙의 열매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때에도 지혜로운 말과 인격적 감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우를 사냥하는 방법 가운데 미끼를 놓고 다가와서 잡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여우보다 더 강한 혹은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사냥개들을 풀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요, 제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된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이거 다 제어하는 겁니다. 막아서는 겁니다. 또한 물리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적절하게 균형을 잘 이뤄 나갈 때, 그때 이 포도원에 꽃이 피고 결실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회방받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유지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사냥개를 풀어서 쫓아내는 거니까 여기에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니,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큰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도 한 방편이요, 또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하여 물리치는 것도 또 방편입니다. 사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가 여우를 능히 제압할 수 있으니까 혹여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혹은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혹은 부탁해서죠, 그 사람이 나서서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기 어렵고 곤란할 때는 또 이것을 잘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탁하고,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죠.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도 믿음의 인내는 중요한 겁니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으나 내가 해서는 일이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혹은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또 관계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오해를 풀어주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여전하여서 이 고집이 되고 또 자기 주장이 되게 되면 일을 망치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목적은 단 하나. 우리 가운데 있는 포도원의 열매를 맺히기까지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치기도 하여 질서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 10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 신앙의 양식을 먹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이 뭐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나 간다. 예고하고 나타난 것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게 여우로 변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여 그런 것까지라도 다 품어낼 수 있는 여우가 아니라 뭐라도 다 품어버릴 수 있는 깊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지니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물리치고 때로는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면면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실이 훼손되지 않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의 결실을 잘 이루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